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음, 사람이란 게 이제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이제 억눌러 왔고, 그죠? 자기의 내면의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타인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그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세상은 마치 그런 전쟁터와 같이, 그죠? 뭐 친구 만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죠? 자기의 체면도 있고. 아시죠? 무슨 말인가? 누구나 겪는 거니까요, 그냥. 그걸 당연시하고 살아왔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뭔가 열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매일 열받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문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나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빛을 기다려왔던 거죠. 즉 마음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죠? 우리가 이 길을 찾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등에 떠밀리듯이 바로 참나를 찾으러 지금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뭐랄까,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참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나의 목소리 외에도 최소한 서너 개의 목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의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참 쉬울 텐데,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나보다 더 굶주리고 괴로운 아이들이 보통 그거를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참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걔들을 좀 살펴줘야 돼요. 참나는 참나고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제 인생도. 사는 간 동안. 어.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울었죠. 어. 왜냐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죠? 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뭐랄까, 저는 어떤, 뭐랄까, 그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당연한 그런, 영향, 아프리카 가야 될 영향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사자인 거예요, 사자.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쫓기고 또 쫓기고. 도대체 언제가 돼야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러한, 에, 깊은 어떤 고통 속에서 언제나 돼야 내가 사회에 적응을 할까?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해서 끝없이 연명을 하면서
어디에도 그러한 탈출구가 없다는 그러한 이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벽을 바라보면서 음 '이걸 언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가능케 하나?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혼자 방에 갇혀서 소주를 까면서 소주도 제대로 마시지를 못했어요. 쫄아 가지고. 어.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인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직 집에 있었고 아버지한테는 인제 맨날 죽도록 맞는 처지였기 때문에 물론 그땐 인제 맞진 않았죠. 근데 옛날에 이미 너무 맞아 가지고 어렸을 때 인제 한 10살 때부터 한 17살 때까지 한 7 년을 매일 맞았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주눅이 들어 가지고 술병을 이렇게 집에서 술병 깐 다음에 그거를 바닥에 놓지 못하고 항상 뒤에 책장 뒤에 이렇게 숨겨 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서 한 번에 가져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버리고 '아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인제 뭐 좋아하는 여자도 생겼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 거기 탈출기 구가 있나 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어 없어. 어장관리만 당하고 맨날. 한 10 년간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이것도 하고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여간 내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저는 인제 방랑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어.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찢겨진 가슴을 안고 이제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 외국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저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제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계속. 죽지 못해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이란 거는 이렇게 제 고백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 인간이란 거는 결국 이러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그것이 인제 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 사장님한테 했다가는 직장 동료한테 했다가는 뭐 사람 취급 못 당하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저랑 사연이 다르지만 여러분도 많은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열받아 가지고 저항감을 일으킵니다. 마음속에 저항. 나의 이 삶이 그대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끌어당깁니다. 나를 뒤로 계속 당겨요.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그거를 꾹꾹 눌러 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예를 들면 끌어당기면 법칙을 하려 해도 절대로 그 끌어당긴 법칙을 성공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원혼이에요, 원혼. 어. 원혼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나의 과거에 내가 그토록 절절히 괴로웠던 그때의 그 마음이에요. 어. 그 마음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해 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왕따시키는 모든 그 사람들은 왜 나를 왕따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왕따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왕따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이유 또 똑같아요. 어. 돈이 없어서 괴로웠던 나를 내가 왕따시켰기 때문이죠. 그것이 돈귀신이 돼요. 마음속에서.
그래 처절하게 약한 나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은 뭐냐? 정말 절절한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외치는 원혼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 격으로 그거를 인제 견딜 수가 없기에 내 안에 다른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뭐냐? 잘난 척하는 나가 나와요.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나. 왜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원한이 예, 죽어버리고 싶은 나를 만들어 놓고 또 죽여버리고 싶은, 남을 상해하고 싶은 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속이 배에 꼬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 속에 있는 나가, 즉 피해를 당한 나와 또 남을 가해자로서 남을 가해하고 싶은 내가, 둘이 동시에 협력을 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관계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극단적인, 나한테 들러붙는 인간, 나 약해, 나 도와줘, 제발 살려줘,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 나를 구박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인생이란 게. 그 다음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 뭔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삶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삶은 철저히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은 뭐냐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나라는 신. 즉 우리는 전부 신이에요. 처음에 신이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낸 거죠. 어쩌면 우주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데, 우리에도 똑같이 그러한 신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랄까,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창조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내 속에 있는 삐뚤어진 이 자아들이, 삐뚤어졌다기보다 억눌려지고 나에게 소외되었던 자아들이, 이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기 전에는.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은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의 그러한 힘든 삶의 연속을 그대로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씩 내면 아이의 수련을 하면서 그것이 나아진다는 것을.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걔들은 다 원혼이에요. 원혼을 성불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걔들을 뭐냐, 데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표층 의식으로서, 우리 드러난 이 의식은 단지 표층 의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잠재의식의 5%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 의식, 그거는 사실은 나도 아니며 기본적으로 집단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이 자아만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랑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자아와 다른 사람의 자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하늘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요. 그 사탄은 뭐냐, 빛의 천사예요. 그걸 왜 빛의 천사라고 했냐면, 그것은 인간에게 표층 의식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즉 도덕을, 즉 선을, 그렇게 해서 뭐냐, 모든 이 삶이 바로 뭐야, 특별히 문제 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사탄이 있다 뭐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대에 이제, 고대라는 건 뭐냐, 주술의 세계였죠. 신화의 세계였어요.
그 세대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의식조차 희박한 세대였고, 그죠? 그때는 그냥 뭐랄까, 그냥 이 종교에 그냥 휩쓸려서 나라는 정체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어. 그거 하도 황당해가지고 르네상스라는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졌고, 그때 야 언제까지 종교에 휘둘릴 거니? 어? 넌 스스로 네 길을 찾아 이렇게 하는 게 르네상스죠, 그죠? 오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 자체가 되게 희박했어요. 그냥 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너 죽어 그럼 죽고 살아 그럼 살아 왕에 충성하는 것. 즉 아들다운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거죠. 순종. 그다음에 뭐야? 군사 신하들은 뭐야? 아버지처럼 너의 주군을 위해서 죽어라 이거죠. 아니면 살아라. 주군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페르소나가 그 시대의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군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그때의 페르소나였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의 페르소나는 뭐냐면 별다를 게 없어요. 왕은 없지만 상식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선이라는 페르소나를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서 우리의 머리에 빙의를 시켜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건 이제 고대 주술적 말이고,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통하도록. 그게 나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고 그게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지멋대로 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뿔뿔이 헤어져야 돼요. 원래 인간의 형태 그대로. 인간이란 건 뭡니까? 9,000년 전에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3만 년 전에 뭐 종교가 있었다는 그러한 역사책이 나왔죠. 그죠? 3만 년 전에. 근데 그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은 국가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죠. 오로지 가족 단위의 무리들만 따로 살아서 그들로서는 거기에 과학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테크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직 생존을 위해서 벌벌 떨던 그때 오랑우탄이나 사자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 언어를 하는 진짜 순수한 짐승이었던 그대로 꼭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세금 내고 세금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하고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3만 년 전으로 꼭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거는 꼭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95%라는 나를 버린다면 5% 때문에 95%의 나를 버린다면 뭐냐? 우리는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괴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그때는 시족일 사회일 때는 아무것도 어떠한 법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짐승 사자 무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냥 저기 남자 가장 강한 남자 침팬지랑 똑같이 강한 남자 하나가 다른 남자들을 다 쫓아내고 아니면 자기도 이제 힘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자기의 부하로 삼고 남은 여자들을 다 자기가 가졌던 것. 남자 여자의 그 힘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여자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힘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죠? 보통 무술을 익히지 않은 여자분은 아니면 제가 여자 아무리 약해도 여자 3명을 못 이길까요? 범죄에 그런 게 많아요. 여자가 2명, 3명 있어도 나이가 65세 이상 넘은 노인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짓을 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전부인 이 내면 아이들, 나의 전부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끌어당김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재밌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속에서 항상 저항을 일으키니까, 이 속에서. 누가 딱 보면 얼굴이, 눈이 베베 꼬이는 거 느끼십니까? 배알이 꼬이잖아요. 배알이 꼬여. 누굴 보면, 보는 잘난 사람 보면 배알이 꼬여서 그 사람하고 제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짓밟아 버리고 싶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무시를 하게 돼요. 어. 돈에 대한 것만 딱 올라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인간성이 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보면 인간성이 사라져요. 흥분하고. 어? 잘난 유튜버 보고 나면, 내가 좋아요 누르기가 싫어. 왜냐면 나보다 잘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자기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적으면은 3명, 많으면은 20명, 40명까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내 안에 내가 억눌려는 내가 들어있으니까 저는 걔들하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그들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왜냐면 이 표층의식이란 이 나는 뭐냐면 아버지 같은 거야. 초자라고 하죠. 이 프로이드. 나를 억눌러 왔던 나예요. 얘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거 되십니까? 나의 이 도덕적인 상식적인 이 마음들을 용서를 못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들을 끌어내면은 제 인격이 바뀌어 버려요. 다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와 같아, 가수. 가수 중에서 노래만 딱 시작하면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속에서. 이중인격.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나가 감정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다가 딱 깨고 나면 다시 헤헤헤 거리다가 노래 부를 때 다시 갑자기 눈빛이 딱 변하면서 갑자기 슬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지. 그 노래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수의 운명은 노래에 따라 간다. 슬픈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은 뭐 단명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꼭 거짓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억눌려있던 내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 사람. 어. 그러니까 내 안에 억눌렸던 나를 나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될 줄 아세요? 얘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왕따를 시켜도 어떤 사람한테 왕따를 시켜도 그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아세요? 누구를 왕따를 시켰다고 쳐요. 다 알잖아요. 누구를 내가 왕따를 시켰어.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가장 큰 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 죄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당한 것이죠. 그냥 무서워서 우리는 피한 것뿐이야. 그걸 감당하기 못해서 우리한테 억눌러 놓았던 것뿐이니까 걔들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예요. 그것이 단순히 감정일 뿐만 아니라 감정도 있는데 감정들은 그냥 쉽게 치료가 되는데 그 안에 인격으로서 형성되어진 것들 거기에 스토리가 잡힌 것들이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뇌의 일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이 뇌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무의식의 단계에서. 근데 그걸 내가 몰라. 근데 뭐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노인네들이 자식 보고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 있죠. 그거예요. 스토리. 여러분 아버지랑 전화하기 싫죠. 왜냐면 옛날에 그 당했던 것들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했던 것들 얘기하시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냐. 내가 돈이 얼마냐. 내가 옛날에 어떤 일로 누가
한 방에 다 쳐부셨냐? 아니면 내가 연락에 당했느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스토리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구분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것이 올라와서 나중에 뭐냐? 뇌를 바꿔버려, 나중에는. 그것만 남아. 이제 표층의식이 사라지니까. 치매가 점점 오니까. 노안이 들면서. 그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보시면, 야, 저 아버지가 옛날에 알던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지? 왜냐면 뇌력이 약해지니까. 표층의식은 점점 분해가 되고, 이상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바지에 오줌을 싸고 밖에 나가시기도 해요. 더 이상 그게 이제 더 이상 쪽팔리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원래 나의 모습을 하는 거야. 원래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그냥 오줌 싸고 아무 데나. 그게 원래 짐승이니까. 짐승이 그대로 모습 그냥 밖에 나서 오줌 싸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뭐냐? 어우, 저 짐승 같은 새끼. 밖에서 오줌 싸고 저런 놈을 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자기가 똑같이 자기를 그대로 지금 구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대로 이 뇌에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자기가 억눌렀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밖에 나는 사람이 오줌 싸는 게 뭐가 문제야? 그죠? 사람도 다람쥐나 사자랑 똑같은데 사자가 들판에서 오줌 싼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 페르소나라는 뭐냐? 사탄이 준 이 빙의형을 사탄이 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머리에. 그래가지고 창식이라는 거 빛의 천사라고 했죠. 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빛이라고. 나는 빛이야. 마치 아버지처럼 초자아처럼 도덕의식. 여기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아이들을 자라지 못한 채 그대로 나이가 안 들어요. 걔들은. 왜냐면 그때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10살까지 자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걔들하고 빨빨 했다 이거. 그럼 뭐냐 10살인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원혼이. 동자라는 거 아시죠? 무당. 무당들 보면 별의별 원혼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냥 원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들이 이 뇌에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격으로서. 그 스토리를 가진 채. 자기만의 스토리.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당한 거를 계속 말해요. 나한테. 알아달라고. 걔들이 여러분한테 매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 않을 뿐이지. 무시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득문득 걔들은 저한테 말을 해요. 단순한 거 가지고, 야, 너 지금 돈 그렇게 막 써, 지금? 큰일 났어, 너 죽어, 잘못하면. 돈이 없잖아. 죽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베베 꼬여가지고, 야, 저 새끼 저거, 쓰레기 같은 새끼인데 돈 좀 있다고 돈질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어떨 땐 나한테 야 오늘 피곤하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피곤한데 죽어버리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속에서. 난 걔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냥.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 못 해줬지? 미안해. 용서해줘. 근데 그래도 난 다 알아 네 마음. 왜냐면 네가 나니까 다 알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대로 너는 가지고 있잖아. 내가 너를 버렸잖아. 그죠? 내가 너를 버렸잖아. 내가 너를 왕따시켰잖아. 그래, 괜찮아. 말을 해, 계속. 계속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러면 걔들이 계속 말을 해요. 뭐라고 저라고. 하루 종일 말을 해, 내 속에서. 그러면 그대로 내가 들어주면서, 그래.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만큼 내가 소외시킨 만큼 오랫동안 달래줘야 돼요. 항상 만나줘야 돼, 내 안에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와요. 어. 언젠가는 진짜로 나와요. 그래서 뭐냐, 저는 이 속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살고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인정을 해줘요. 그냥. 그러면서 그거와 대화를 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대화한다기보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느껴주고 들어줘요. 계속 느껴주고 들어줘요. 그 생각들을. 그동안 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했던 그 많은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왜 이렇게 나는 속이 비비 꼬이고 저항감이 많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내 마음이 그랬냐?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 이 표층 의식이 아니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올라왔던 알아달라고 또 얘기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내가 당했을 때 뭔가 비참하게 어떤 사람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왕따 받은 내가 그때 찬스를 타고 나한테 말을 걸었던 것뿐이에요. 알아달라고. 그때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할 때 그때 알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자기와 화해를 하고 내면하게 통합하게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어떨 땐 들어요. 내 속에서 내면아이한테. 야, 나 진짜 지금 죽고 싶은데 안 죽을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살을래. 어?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죽고 싶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게.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 속에서. 걔들도 나를 알아줘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진짜 인격은 아니지만, 그러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그게 풀리는 그게 느껴져요, 속에서. 풀려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안 하면 뭐냐? 끌어당기면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속이 비비 꼬여가지고 내가. 항상 성공하려는 단계에서 무너져요. 왜냐면 그게 절대로 내 속에서 얘가 내가 성공하도록 놔주질 않아요. 어떤 일을 일을 시작해서 장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근데 중간중간에 걔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그렇게까지 네가 하겠니? 너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 넌 지금까지 정말 이 단계에서 이걸 못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네가 도약을 못 했잖아. 그게 너야. 네가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내면에서.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포기해버려요. 잘 되지도 않고 어차피. 왜냐면 내가 막으니까 스스로. 나는 신이거든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신으로서의 나, 통합된 신으로서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습은 표층 의식도 버리고 내면 아이들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참나, 트루 셀프, 진화가 바로 나의 머리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이제 지휘하는 자로서. 나도 아니에요. 이 트루스 이 집단 의식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용납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진실로 따를 수 있는 우리 가족, 나라는 가족의 결국 지휘자는 바로 트루 셀프가 돼야 돼요. 그만이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합시키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과정을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 공부란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중 인격들, 내면 아이들의 그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의 그 말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느껴주고, 그리고 그들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트루 셀프로서. 이 위에 있던 아버지도 이제 자리를 물러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상식은 가끔 필요할 때 트루 셀프가 상식을 나오도록 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남을 죽이고 막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해주고, 어떨 땐 그러나 반드시 누구한테 좋은 말을 꼭 해줄 필요 없어요. 꼭 친절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데, 예를 들면 너무 심하게 무례하게 군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무례하게 대해야죠.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남만 사랑하지 말고 너도 사랑해. 똑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뭐야? 네 이웃을 내 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들을 왕따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이 날 무시하면은 내가 이렇게 트루셀프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수 있고 내면 아이들이 그래도 뭐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참아주자. 이렇게 해주면 그냥 괜찮은데 내면 아이들이 이런 씨발 저 새끼 하면서 내가 그걸 억지로 참아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동이 일어나 내면 아이가 그때 반란을 일으켜. 우리는 함께 가야 돼. 민주주의로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을 저처럼 깊이 계속 바라보시면 언젠가 이 시면을 바라보면 시면이 대답을 해요. 시면을 바라보면 시면이 대답한단 말이죠. 그 비슷한 얘기예요. 내 내면의 무의식을 바라보면 언젠가 무의식에 있는 내가 눈을 뜨고 그때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내가 진심으로 내 무의식을 사랑하려는 트루셀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트루셀프의 마음을 빌려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트루셀프로서. 사실은 트루셀프로서. 그죠? 내면을 바라볼 때 그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얘들은 이 말에 이 뇌에 들어있는 표층의식이라는 집단의식 즉 사탄의 령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나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행복해야 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뭐가 행복해? 지금까지 네가 나를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내 속에서 이 속에 얘를 대변하면 야 이 자식아 행복하라고? 네가 나를 구박하고 네가 나를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네가 나를 구박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는 울고 싶었을 뿐이야. 왜 개지랄이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지금 살짝 올렸어요 지금.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살짝 올렸어요. 이 속에 있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박하면 안 돼. 열받을 뿐이야. 서로 충돌이 일어나. 내면과의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할 때 야 이 개자식들 다 죽여버릴까? 이럴 때 속에서 하면서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아프구나.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냥 원래 나니까.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느껴주는 거예요. 느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돼.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조금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올라와서 결국 뇌에서 통합될 때까지. 통합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결국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면 그것이 어떤 인격으로? 트루셀프 안에서 트루셀프는 그러니까 물 같아. 커피를 집어넣어도 물에 흡수되죠. 그죠? 오렌지 주스를 넣어도 물에 흡수돼요. 어떤 것을 넣어도 그 형상 그대로 그 맛 그대로 물은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커피, 오렌지 다 있어요. 걔들을 다 집어넣고 그것이 속에서 하나의 나라는 맛을 창조하는 그 물로서 그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하나 그런 걸 하는 그러한 매개라고 하나 매개로서 자리해줘요. 이 트루셀프는. 그때 내가 진정한 통합된 의식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세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울까? 안 쉬워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걸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루에 30분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는 게 그냥 하루 종일 주구장창 내면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떠오를 때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항상. 알아차리면 뭐냐면 저절로 발동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계속 알아차리세요.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안 날 때는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시간이 날 때는 열심히 내면을 알아차리세요. 어거지로. 그러나 나중에 숙련이 되면은 저처럼 그것이 뇌에 장착이 돼요. 습관으로서. 그러면
아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소리들이 다 들려요. 왜냐면 너무나 그 내면에 있는 작은 미세한 발동까지도 내가 그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인지 다 알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알아듣는 거죠.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알아차림의 그 능력을 머리에 장착을 시켜줘야 돼요. 그 습관으로서. 습관이 얼마나 들이기 어려운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2주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2주 동안은. 2주를 하게 되면 조금 나아져.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몇 년이고.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몇 년도 안 걸릴 거예요. 장착되는데 그렇게 한 1년만 하면 돼. 그렇고 나면 1년만 열심히 하면 그때 이 알아차림 능력은 24시간 풀가동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내면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감정이 그렇구나. 그게 나의 옛날에 그 나의 모습 그대로구나. 그렇게 그냥 알아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무분별의 지혜로서, 무분별의 사랑으로서, 무심한 마음으로서. 알아차림은 무심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받아들이는 수용. 그것은 뭐냐? 받아들임, 내려놓음. 그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중연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아직 그 뭐야? 내 무의식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미친놈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미친놈이에요. 다 이중인격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 정치인들도요, 그렇게 막 미친 소리 하다가 집에 가면요, 보통 아버지예요. 보통 아버지다가 그 나가면 자기의 내면에 다른 인격을 끄집어내는 거야. 제대로 이렇게 쌍스럽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 순간에 나도 거기 가면 그렇게 돼요. 나의 그 서로 간의 상처를 줌으로써 말로 당연하게 내 안에 내면 애들이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이제 접신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접신. 이 접신이 되는 거는 무당의 접신이 아니고, 무슨, 뭐랄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성격, 어린아이의 성격이 올라와서, 다 애들 노는 것은 놀잖아요. 정치할 때 보면. 다 애들 같죠. 그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울로, 나중에 자기도 황당할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서, 테레비 보면 황당하겠죠. 왜 저렇게 열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거기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마치 가수가 노래 부르기 전에 상처받은 아이를 끄집어내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으로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관객들의 상처받은 아이들을 끌어내서 서로 간에 치료를 하듯이,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다시. 상처받은 아이는 노래 듣는 그 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꼬이는지 알지 못한 채. 그건 뭐냐? 나의 필증의식은 5%예요. 5%. 단지 5%야. 95%의 나는 뭐냐? 내 안에 숨겨져 있어. 그걸 모른 채, 이 핵폭탄이 여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뭘 열심히 하려봤자, 5%의 나의 표층의식은 그 일을 추진하는데 95%가 반대를 해.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네 멋대로 하냐 이거야. 그 속에서 정치인이 뛰어 올라가니까. 정치인이 뭐야. 그런, 뭔가 이렇게 난폭하고 그런 어린아이 상처받은 나죠. 잘난 척하고. 상처받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과 동시에 음양의 조화 때문에 완벽하게 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냥 죽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국회에서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자기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정치인이 스스로도 알겠죠. 이렇게 개차반으로 내가 하는데 내가 잘 될까? 하면서 의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결국 의심 가운데서 자기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으세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아들들을, 여러분의 딸들을 내 뱃속에 있는
걔들을 다시 끌어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가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나가 있기 때문에. 참나는 뭐냐? 그 매개로서 물이에요, 물. 물처럼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어떤 판단도 없고 물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나가 있으면. 참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나는 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죠? 참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나는 그냥 밥이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냥. 참나는 우리 아무리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열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에게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의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참나를 부르시고 참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알아차림, 참나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때 여러분께서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